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왕을 세울 적에 왕의 머리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지요.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때서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합니다.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신이 다윗 주변에서 다 운행하게 됩니다. 선지자로 세워질 적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저에게 겉옷처럼 주신 게 있어요. 그냥 제가 알겠어요. 뭐가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딱 덧입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그냥 임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전에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뭐가 이렇게 쫙 이렇게 겉옷처럼 이렇게 쫙 입히는 걸 제가 그냥 알겠어요. 확 뭐가 덮여요. 그리고 제가 그게 뭔 줄 알겠는 게 말씀의 기름 부음이로구나. 두 번째 덮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아비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대할 적에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그들의 아비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품 안으로 싹 들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노력해가지고 뭐 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딱 덧입혀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교회 온 사람들이 그냥 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비의 마음하고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다가올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위해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받은 사람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냥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구나. 그러면 알아요. 그냥 흘러가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베니인 집회 어제 제가 잠깐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베니인을 딱 눌러봐서 요즘에 건강하신가? 한 60 가까이 되셨으니까 살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딱 할 때 그냥 2년 전에 비디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수백 명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쇼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혈유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누가 만졌는지 그 많은 막 서로 비비고 있는 그런 데서 만지는데 지하철에서 서로 그냥 빽빽한데 누가 옷을 만졌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혼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스쳐가는데 누가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하는지 아는지 그냥 금방 압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도 금방 알고 제가 전하면 제가 저 안에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 믿는지를 금방 압니다. 그거 모르면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치유하면, 그러니까 치유될지 안 될지 금방 알아요. 딱 기도하면 벌써 알아요. 아, 치유되겠구나. 축사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적 행함의 기름 부음도 다 임합니다. 임해야지 주의 일이 감당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벼랑가는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보다 더 노력하고 이보다 더 뭐를 어떻게 더 합니까?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쫙 부으시고 기름 부음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모든 것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기름 부음,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역에 해당되는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근데 예언 사역자로 사용하기 원하면 뭐 예언을 만들어내고 뭐 영적 집중력, 영적 감각,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이 임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뭐 그 뒤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이 봅니다. 이것은 뭡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5분 만에, 보통 10분 만에 말할 거를 5분 만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 사람 그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예언 기계입니까?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냥 예언의 기름이 임하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서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와도 뭔 줄 알고, 뭔 줄 알고, 이게 무엇하는 물건이고, 이게 차냐, 형광등이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이렇게 오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렇게 어깨에 부담스럽게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이 왔을 때 이게 뭔지를 딱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준비시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준비됐으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모든 주도권은 성령께 있고요. 그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되 각 사람에게 부르심에 해당되는 만큼 허락하시고, 각 사람이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된 만큼 허락하십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보시면 61장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 하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요. 그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저에게 가장 큰 그 기름 부음과 가장 큰 부르심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 아무리 치유와 축사와 능력과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사람의 생각 속에 영적인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쐐기처럼 바뀌어서 그들의 사상과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기적은 기적일 뿐이고 능력은 능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부르심이 뭐냐면 말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의 이유예요. 나를 보내서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우리 삶 속에 모든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도. 그러니까 저도 뭐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 많이 방황했잖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각 사람의 필요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왜 전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지. 그러나 가난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난은 환경 탓이 아니고 가난은 그의 멘탈리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에 치유받는 것이 필요해요. 회복되는,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고, 포로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뭔가 포로된 자에게 피지컬리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포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묶임에 묶여 있든지,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세상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신을 따라 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죄중심이고 쾌락중심이고 너무나 피지컬이에요. 너무나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붙지 못하게,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이것이 자기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름 안 부으세요. 두 번째,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존심이냐? 이것도 혼적이죠. 감정적이죠. 그 다음에 내 어떤 피곤하면 안 해, 아프면 안 해, 졸리면 안 해, 늘 배고프면 안 해, 뭐 짜증내. 너무나 육체적인 사람들, 육체가 그의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너무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말은 그들의 중심이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영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배고픈 것 그냥 필요를 따라 먹는 거죠. 잠을 필요하니까 자는 거죠. 나의 어떤 몸의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어떤 상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의 상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다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적어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동안 이 원수들이,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나 비참한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원수에 대해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그게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이 임하면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그래요. 시온에서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온에서,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어도 시온으로 오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시온의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 또 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환경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죄를 뿌릴 만큼 너무너무 속상하면 죄를 뿌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화관을 봐. 기쁨의 화관. 너무너무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 슬픔 대신 희락이 막 찬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기쁨이 가득 차고 희락이 가득 차고 찬송이 가득 차는 것. 그게 기름 부음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면서 또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근심, 걱정이 눌리면 얼굴에 주근깨 많이 나고 얼굴에 찌그러지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심이 많으면. 근데 찬송으로 가득 차서 얼굴이 광채가 날만큼 환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시온의 백성이든 시온에 왔던 백성이든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의의 나무가 돼. 하나님의 욥을 바라보니 동방에서 순전한 자라. 그렇게 의롭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봤을 때 59장인가 보면은 도무지 아무리 봐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안타까워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는데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 옷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이 뭐냐면 의의 나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쭉 임할 때, 그럼 그들의 사역이 뭡니까? 그들의 사역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의의 나무가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자들의 그 사역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요.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것, 몇십 년만 황폐하게 되어도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1950년대에서부터 갈려가지고 한 60년 정도가 지났는데 북한이 완전히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60년만 그렇게 해도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황폐되었던 이 땅이 얼마나 황폐되었고 얼마나 잘못되었겠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그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에요. 다시 기초서부터 쌓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서부터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초부터 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즉 성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성의 기초를 다시 쌓고 온전한 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다시 쌓는 일을 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의의 나무가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합니까? 옛부터 무너진, 이 옛부터는 피지컬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70년 동안 황폐된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황폐한 성읍, 곧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세상이 돼버리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즉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이 시온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열방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시온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그 도시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될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물은 나 여호와는 8절에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인정하리라.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말하잖아요. 블레셋 비골이리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 와서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시편에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냥 이방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함과 하셨더니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도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그대로 암송합니다. 이 일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럼 청년들이 저는 예언 안 하고 환상만 봅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에다가 쫙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일에 내 신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무릇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무릇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열방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신을 부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이제 말일에 마지막 세대는 만민이라는 말은 만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명보다 많겠죠. 적어도 만민이라고 그랬으니까. 만명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만민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신을 강력하게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 61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입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풀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풀어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이룰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 나는 그 사람인가? 그냥 임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비전을 주신 지가 벌써 7년 8년째 됐잖아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 한 지가 6년이 넘었어요. 지금 6년 반이 된 거예요. 그때 당장 권능 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여봐라, 뭐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 보여봐라, 보여봐라. 그 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준비돼야 일하십니다. 더러운 그릇을 통해서 일한 적이 없으세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육을 쳐서 영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육을 쳐서 영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붙지 않습니다. 기름 붓지 않습니다. 육이 쳐지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은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아이덴티티는 영이고 영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결국 자기 배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심, 자기 배의 소욕을 이 먹는 것 하나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자기 배를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음이 강력하시더라도 바알 숭배자들에게 기름 붓는 거 보셨어요? 자기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좀 연약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쾌락, 육신의 쾌락, 감정적인 쾌락,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붓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통해서 어떤 기름 부음이 흘러갈 때 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까지 같이 흘러갑니다. 찌끄러기도 같이 흘러가요. 그릇, 커피 그릇에 된장이 들어가 있으면 커피 맛에 된장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릇이 그대로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된 성격이 같이 흘러가고 잘못된 탐심이 같이 흘러가고 잘못된 육신의 소욕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머리 대가지고 잘못 기도받다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탐심이나 가득해지고 전혀 나와 다른 희한한 모습이 됐다. 왜냐하면 안수한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 때 하나님의 신을 붓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그토록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기름 붓기 위해서. 나는 나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 생긴 대로 사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을 부을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여호와의 신이 붓기 전에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부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조차도 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시험하지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을 사단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극복하는 것의 상징이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결국 사람의 이 육체를 가지고 가장 강렬한 소욕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안 먹고 못 견디면 가장 육신에게서 강렬한 소욕이 뭐냐면 그 식욕이에요. 식욕. 성욕도 있지만 밥 한 열을 굶어보세요. 생각이 나나? 생각 안 나요. 밥이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식욕이 극복되면 나머지 다 극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욕을 극복하셨어요. 40일을 굶어도
능력이 있어도 넘어가셨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극복돼야 되는 게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명예욕을 극복하시죠. 시기, 질투, 탐욕, 질투하는 것, 뭔가 이렇게 폼나는 인생 살고 싶은 그런 허영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예스라고 살짝 동의만 해주면 엄청난 이 천하만국의 주인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너는 주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전을 뛰어내려라. 그래서 증거를 한번 이뤄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그래서 천사가 너를 받아들이라. 막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심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의 어떤 야망, 자존심, 시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혀 사로잡지 못해요. 온전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릇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야 살리니, 산나라는 게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십니까? 대답에 약간씩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씩 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 시기, 질투, 미움, 허영심, 그래 공명심, 못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행하는데 반대되는 어떤 걸 할지라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은 이상, 칼을 다룰 줄 모르는데 칼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검을 다룰 수 없고 총을 다룰 수 없는데, 이게 기분 나쁘면 자기한테 쏘고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한테 쏘고, 이런 사람한테 총을 주면 이건 미친 사람이죠. 절대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권능을 일단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큰 권능을 원합니다. 더 큰 권능을 원해요. 더 강력한 기름, 더 강력한 기름. 왜? 그 중심에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능의 맛, 권력의 맛을 딱 알게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더 큰 권력, 돈을 맛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요. 돈으로 대통령도 통제하고 정치 지도자를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그게 돈의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권력이 딱 임하잖아요. 영적인 권능이 임하잖아요. 파워가 임하면요, 그 파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요. 집사님, 장로님이 뭐 권능이 임하면 목사님 다 머리 갖다 대잖아요. 다 무릎 꿇잖아요. 그 권능 앞에. 그러니까 더 큰 권능, 더 큰 권능. 왜? 권능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천 명,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큰 권능, 더 큰 권능. 그래서 그 결과는 뭐겠어요?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리니,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니. 그럼 사단의 소욕에 넘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권능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능의 목적은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모든 기름 부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만큼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왕 삼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거절하시잖아요. 묵묵하게 산에 가시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이 마지막 세대 때 부어질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뭐 엄청나게 막 그 앞에서 굴복을 하든 호련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사단에 시험할 수가 없고 사단이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탐심과 이기심이 적당히 있고 여전히 내 안에도 뭔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권능은 때가 되면 임합니다.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가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 행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안에서 뭐를 해야 될지, 가깝지 않은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부터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내 중심을 살피소서. 다윗이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내 중심을 살피소서. 혹시라도 어떤 죄라도 있는지 살펴보소서. 그리고 나서는 정결케 하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연락되기를,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의 통치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는데 권능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주세요. 본인만 계속 사모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닐 뿐이지 임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아멘. 자기를 극복하세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소명을 따라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은 소명을 따라 부어져요.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예요. 말씀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사도의 기름 부음, 목사의 기름 부음, 많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부르심의 영역대로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손톱의 역할이든 발톱의 역할이든 눈의 역할이든 귀의 역할이든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의자 밑에 있는 받침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스크래치 나니까 그거 하라고 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나 이런 거 못합니다. 나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것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딴 데 가봐라. 나는 내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내 몸을 온전하게 하기 원한다. 그럴 때 각 사람의 소명대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을 이 서로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좋아 보인다고 그걸 원하고, 그건 안 좋아 보인다고 안 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예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 자체도 아예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순전하고 거룩하여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는 기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셔도, 무슨 일을 명하셔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다음 일을 맡기리라, 그 다음 일을 맡기리라, 그 다음 일을, 이게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도 그 정도로, 인간이 비즈니스를 운영해도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항상 공평하십니다. 부르심이 소명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삶으로 죄도 없으시고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당연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임하겠어요? 흠 많고 죄 많은 인간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기름 부음의 키는 보혈입니다.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것도 다 배웠지만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다룬 거예요. 모든 기름 부음의 키는 보혈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죄인인 걸 알고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도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능해지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공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만을 추구하는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보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입니다, 사단이. 결국 모든 능력은 보혈을 통해서 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완전해야 돼요. 흠 없고 죄도 없고 성경을 다 이루고, 그러면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모르면 그거부터 배우셔야 돼요. 아멘. 이번에 그 선장로님도 그렇고 베니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치유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맨날 보혈, 맨날 그 얘기하는 게
모든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보혈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A인데 내 생각은 B예요. 맨날 A와 B와 싸워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일하겠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이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주님이 느끼는 걸 나도 그대로 느끼고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고 주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 순결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혈을 믿는데, 믿는다라는 건 액션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목에 갈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물엔 독을 안 탔다, 우리 집사님들이 적어도 여자 청산가리 안 탄다 이런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먹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결과는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진짜 알았다면, 보혈의 특징, 십자가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능력인지 아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겠죠. 그걸 진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초점 맞추겠죠. 철저하게 나의 생각, 감정, 나의 어떤 것, 나의 소욕,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겠죠. 그리고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죠.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철저하게 그분의 보혈만을 신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이뤄놓은 것을 이제 내가 같은 영이 되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나의 믿음과 나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방법이에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면은 앞으로 베이직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이미 교회 안에서 3년, 4년 동안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삶으로 살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두려움, 소원,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소원, 뜻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건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정말 주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주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짓밟혀도 좋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사처럼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완전히 드려져 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것도 남아있는 순간 그것은 기름 부음을 막아버리는 그 블록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흘러가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언젠가 한 번 죽었다. 그러나 난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1000번씩 죽는다. 그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근본적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역 앞에서 또다시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 앞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기름 부음의 양을 조절합니다.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었느냐, 얼마나 겸손하냐가 기름 부음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름 부음은 어느 정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기름 부음은 세계를 움직이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의 사이즈는 그의 겸손함의 크기요,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어서 주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밖에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너무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강력. 성령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성령이 어디를 이끌든지 다 알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함에 장애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지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계속 주의 기름 부음 앞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괄시당해도 쫓아다니는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끝까지, 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현실적인 문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 성령께서 드러내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너를 사로잡기 원하는데 너는 이것이 문제다, 그릇의 쓰레기가 문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드러난 것, 부부관계 속에 드러난 것, 부모 형제관계에 드러난 것, 그것을 놓고 울부짖으세요. 통곡하세요. 내 안에 드러나는 죄성을 놓고 통곡하세요. 그것이 깨끗하게 주 앞에서 씻겨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순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그릇에 넣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더러운 그릇에 그분의 기름 부음을 담지 않으세요. 순결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생각의 순결함, 감정의 순결함, 소원의 순결함, 방향의 순결함,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담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디시플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소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사기그릇, 놋그릇도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무릇 자기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그 그릇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순결한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27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큰 병 일어나거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정상은 거룩을 추구하고요, 잃어버린 영혼과 흑암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전략적으로 도시를 통해 일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중요한데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그의 모든 걸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기름 부음의 목적은 선교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기름 부음을 붓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건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을 우리에게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서 억압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 주의 신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 제단에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진데 그 기름 부음은 정확하게 빛과 같이